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하고 두렵게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첫 절에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라. 내 힘과 경험 그 어떤 것도 붙들지 마라. 그것으로는 세상 이길 수 없다. 도무지 이길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붙들라. 그러므로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감동을 넘어 감탄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감탄을 넘어 조용히 내려깔리는 두려움마저 느낄 수 있도록 인간 지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 우주와 미세한 분자 물리학의 세계, 크기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천국과 지옥, 영원 전부터 영원 전후까지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렵도록 거대하신 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바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바로 그 은혜를 알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지 않으셨던 깊은 한숨과 고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한마디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드리다가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목 놓아 우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은 볼 권리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함께 쇼핑을 하다가 저녁 밥상머리에서 주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과 가슴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야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스스로 질문하겠죠. 주님, 왜 저를 사랑하시죠? 제가 도대체 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부모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게 은혜다. 그 사랑과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신 분께서 어찌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는 강할 수 있다. 너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너는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가르치고요. 둘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라. 말씀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계속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다 교회죠. 이 사람들로 표현되는 공동체, 한몸 교회 공동체,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가르칠 때 거기에 많은 증인이 있었다.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의 주위엔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중한 진리는 성경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토록 강하고 아름다웠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언제나 교회로 다시 돌아갔던, 사도들이 거대한 위대한 사역을 하고 나서도 다시 교회로 돌아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고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정말 보기 원하는 내 심장과도 같다. 이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의 목적지 되는 곳,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오심의 결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이들의 입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가 터져나오는 순간, 그때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공동체, 신비로운 공동체, 세상 어디에서도 쳐다볼 수 없었던 그 공동체,
창조의 때 에덴의 동산을 거닐던 주께서 간절히 소망하셨던 공동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공동체,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바로 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노래했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다렸으며 이사야가 꿈꾸었던 공동체, 광야교회와 구약교회가 꿈처럼 기다렸던 공동체, 인종과 국가, 신분과 나이, 개인의 어떠함을 모두 뛰어넘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바로 그 공동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성령님께서 마침내 세우신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실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흔히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끝 중에 끝이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개인주의가 휩쓸어 가고 있는 이때에, 절대 진리는 그 무엇이든 부수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로 여겨지는 이때에, 악으로 여겨지는 이때에, 결혼의 정의가 무참히 무너져가는 이때에, 남자와 여자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좋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와 자식도 좋다, 사람과 동물도 좋다, 최근에는 3명이 결혼한 케이스도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아직도 절대 진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곳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는 곳이 있다. 거룩한 교회, 이곳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칠 때 자녀는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지. 오늘 이 자리에도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얘야,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야. 교회가 이만큼 위대한 곳이야.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많은 복을 누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가르치라.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라. 신명기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지나치도록 반복해서?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릴 뿐 아니라 마음에 들려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릴 뿐 아니라 근육에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신앙은 체육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에 기억돼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신앙이, 젊은이들의 신앙이 때때로 금방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은 몸에 기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신앙이 몸에 기억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몸에 기억될 정도의 신앙이라야 내가 설 뿐만 아니라 전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남에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물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힘주어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흔히 신앙의 4세대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까지 이어지는 이 신앙의 전수. 바울은 이것을 그림 언어로 실감나게 기록해 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디모데 한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 속에 있는 다음 세대, 디모데 속에 있는 교회를 비전으로 그려낸 것이죠. 디모데를 통해 시작될 나이와 인종과 상관없이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눈으로 보듯이 그려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서 다음 세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봐야 돼요.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자녀들이 세워갈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그 교회, 이 하누리 교회,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우리의 다음 세대, 그것을 볼 줄 알아요. 들으면 절반이 이해된다고 그러죠. 남을 가르치면 대부분 이해된다. 이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최근 이슈가 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삼아 막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육자 중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세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그 청년들이 나아서 기를 바로 그 자녀들이다. 그 세대들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동성애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대체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알 뿐만 아니라 남을 가르칠 수 있는가? 분명하게 정리된 하나의 체계적인, 성경이 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가르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술을 마시지 않는지, 왜 주일을 거룩한 날로 여겨 지켜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가르쳐 갈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그저 부모님 따라 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 갈 수 있는가? 만약에 이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의 대답이 글쎄요, 만약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저는 좀 걱정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눈빛은 아마도 저에게 그럼 넌 잘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매서운 눈빛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많이 고민하며 아파하는 한 명의 아버지로서 있다 라는 답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 주님 저는 좋은 부모입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에게 하는 질문이면서 부끄러운 참회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제 아들 사춘기라서 조금 까칠하긴 하지만 영혼이 맑은 아이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죠. 제가 설교 중에 이것을 언급했다는 것을 알면 아주, 그러나 그 아이를 보면서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나도 그저 내 아들 신앙생활 잘하는 정도, 그 정도에 만족해왔구나.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 아이 속에 성경의 기본 진리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게을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은혜를 알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며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있을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에 대해 도전받을 때 완전하진 않더라도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가? 최근에 청년부 형제와 자매들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하다가 조금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디자인되었을 때는 그 초등학생들한테, 중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졌던 것이다. 지금 제가 봐도 이 논리를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그 유산을, 그리고 그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을 하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아픈 장면입니다. 근데 준비시켜주지 못한 자녀들, 준비되지 못한 자녀들이 도대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보시죠. 이거 바꿔 생각 없거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예요? 신천지요. 완벽한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완벽한 그 말씀이 잘못됐을 경우 만약이란 게 없어요. 진짜인데 어떡해요 거기가. 저기 미혹도 그렇게 되는 거야. 미혹을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 미혹할 마음 없어. 엄마 어떻게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 그 지옥이가 또 하나도 안 믿으면서 뭘 누구한테 지옥이 정해버리냐고 있어.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되기 전 갑자기 기도를 쏟아내는 효니 씨. 정말 이 말씀 안에 정말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정말 제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렇게 이 진리를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음행의 진도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저분도 제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엄마는 그저 억장이 무너집니다. 엄마가 마음이 왜 안 좋아? 어? 뭐라고? 아니 근데 알았는데 권사님 앞에서 그 본인이 들고 있었다. 이건 네 얘기 어? 아무튼 이거 못하고 아줌마 나한테 보지 마세요 진짜. 아줌마 나한테 보지 마세요 진짜. 아니야 이제. 여기 오면 무슨 말 했길래.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엄마가 엄마 눈 좀 마주쳐봐. 엄마 눈 좀 마주쳐보라고. 너 아줌마라 그랬어? 어? 이거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이쁜다고? 최근에 방영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8부작 작품 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봤을 때 두렵도록 마음에 치밀어 오는 생각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준비시켜주지 못한 부모가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죠.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녀가 비참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가 취해져야겠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한 송이 꽃처럼 피어있는 내 아들 내 딸,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생각했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있는 은혜 속에서만 강할 수 있다는 것,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나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는 아버지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라는 첫 번째 목적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말씀을 배워야겠다. 그런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어머니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1년 전에 세월호에서 생떼 같은 아이를 잃고 아직도 가슴에 못이 박힌 채로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육적인 생명이 그렇게 속절없이 꺼져갔을 때 부모님들은 통곡하시죠. 그러나 아이의 영적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희미해져 감을 볼 때 우리는 저들처럼 목 놓아 울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 마지막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가운데서 주께서 얼마나 거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알게 하여서 주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압도적이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어디에 있든지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배우되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배워갈 때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 안에 분명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이 빠르게 변해가는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두 발 튼튼히 딛고 서서 이 땅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차세대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